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난 주일 밤부터 3일 밤 예배, 주일 밤 예배는 데살로니가 교회 신앙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살핍니다. 지난 시간에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방법이 뭘까?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방법은 첫째, 하나님에게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나온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은혜와 평강은 나오는 것이다.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즉 성도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주의 영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의 복이 임한다. 오늘 3일 밤 예배 본당에 나오시고, 그리고 인터넷 동영상으로 생중계를 통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번째인데요, 데살로니가 설교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 이 2절, 3절, 4절, 특별히 3절 말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성경이죠. 그래서 아마 몇 차례 나누어서 이 말씀을 각각의 주제로 전할 텐데요, 오늘은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예요. 특별히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아멘. 우리 이 설교자들이 본문을 택해 가지고 설교를 할 때 본문을 이렇게 보면 어떤 본문은 그 주제, 이 대집 제목이라든가 이게 그냥 쏙 튀어나오는 그런 성경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건 한참 기도하고 묵상하고 떨어지게 또 보는 그런 성경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 3절은 설교가 여러 편 나올 만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설교자들에게는 아주 참 좋은 그런 성경 구절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하긴 하네요. 좋은 성경 구절이 있고 안 좋은 구절이 있는 건 아니지만, 설교자 입장에서 이 주제를 선명하게 이렇게 제시해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좋은 성경 구절입니다. 여기 오늘 그런데 이 2절, 3절, 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절에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한다. 누구 얘기예요? 바울 얘기잖아요. 바울이, 자 봐요.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도할 때 나는 언제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언급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마음에 흐뭇함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다. 데살로니가 교회 생각하면 감사하고 그 교회 성도를 생각하면 참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생각나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걸 직접 편지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자부심을 갖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였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의 기쁨이 그냥 2절 말씀만 딱 잡아도 바울 사도가 얼마나 그 교회에 대한 기쁨을, 감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 성도님들이니까 목사의 심정을 다 이해하는 것은 이제 뭐 그렇게는 다 이해 못하시죠. 그런데 목사들은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목사들이 모이면 공통점이 있어.
어떤 공통점이냐면 입에서 침이 튀도록, 요즘은 그렇게 대화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마스크를 다 써야 돼. 마스크를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전부 마스크를 써야 돼요. 우리 교역자들은 마스크 없는 분들은 파악해가지고 마스크 갖다 드려야 돼. 다 교역자들은 다. 근데 이 침이 튀도록 표현을 하자면 그렇게 많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자기 교회, 자기 성도들 자랑이에요. 야, 무슨 거리 하나만 생겨봐. 그러면 이 목사들은 속이 좀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 이렇고 그 표정도요 자신만만해가지고 좋아서 그런 설교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회를 가서도 설교를 통해서 설교하고 간증할 때도 부족한 종이 섬기는 교회는 이렇게 시작하면서 부족한 종이 섬기는 교회 얘기를 어떤 얘기를 많이 할까요? 기쁜 일, 감사한 일, 좋은 일. 그럴 때는요 아멘이 막 나오는 거야. 이제 아멘이 막 나와. 집회 가가지고 제가 섬기는 교회 강사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자기가 섬기는 교회 얘기를 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의 얘기를 하면서, 여기도 다 간증거리들이 다 있는 분들이야.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런 분이 되기를 바라요. 이 목사의 이 기쁨과 감사는, 최고의 기쁨은 뭐냐? 목양하는 그 양물이 된 성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기록한 대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주의 종된 기쁨이고 감사고 자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믿음이었기에 바울이 이렇게 기뻐했을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에 대해서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째,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오늘은 주제가 눈에 확 들어온다 그랬죠. 여러분이 봐도 오늘은 3절 말씀 가지고 설교할 거예요. 여러분이 봐도 첫 번째, 너희의,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내가 기억한다. 너희 믿음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쉬지 않고 기억한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교회 성도들은 무엇이 좋았어요? 믿음이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교회는요, 두말할 것 없어요. 뭐니 해도 믿음이 좋아야 돼. 믿음 좋은 교회가 됩시다. 믿음 좋은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좋아야 돼. 제가 간혹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은 믿음이 참 좋습니다. 아무개 장로님은 믿음이 참 좋습니다. 또 아무개 목사님은 믿음이 참 좋습니다. 아니 그러면 뭐 목사님이 믿음이 좋은 게 당연하지, 장로님쯤 되면 믿음이 좋은 게 당연하지, 뭔 새삼스럽게 저보고 믿음이 좋다는 얘기를 하냐. 진짜 믿음이 좋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이 좋다니까요.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이 좋다니까요. 믿음 좋은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 우리 이 믿음의 언어들이 조금 막연하고 애매하게 손에 잘 붙잡히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그래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 어떨 때는 구원받은 믿음을 말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일반적인 삶에 관계된 것들을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무엇이 맞을까요? 둘 다 맞아요.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제가 참 그런 말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데 생명에 관계된 거잖아. 그런데 믿음이 없어, 이런 말은요 굉장한 저주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그 말에 비중을 하시겠죠?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그렇게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그 말은 믿음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이 약해. 구원받은 믿음은 있었어도, 구원받은 믿음은 있을지라도 일반적인 삶을 통해서 보면은 저분은 천국 갈 믿음을 가지면서 왜 저것밖에 안 될까, 이런 표현이에요. 다 다른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냐면은,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거의 2000년 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난과 박해가 분명하고, 이건 뭐 고난과 박해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고난과 박해가 분명하고, 그리고 모든 것으로부터 고립되고 제한된 한쪽 편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 물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거의 다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은 뭐냐면은,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신앙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는 믿음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 이런 정도 신앙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그랬듯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어떤 신앙이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다시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이렇게 표현하면 이것도 또 보편적인 언어가 돼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 지금 우리들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구속의 역사,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누리는 자가 되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까닭에 예수님 안에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분명히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확고한 봉사가, 사랑이, 신앙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종종 우리가 상상 못할 모습을 보여요. 믿음은 종종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극적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간혹 가다가 예수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교회 중직을 맡았어도 변하지 않는 분이 1000명에 1명, 10,000명에 1명 있을 수 있어. 그 누군가 생각나는 사람은 생각하는 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자기가 다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극적으로 인생이 변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깜짝 놀래요. 오늘 또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오늘 제가 전화를 많이 받는데, 우리 교회 식구들, 그저께 이제 우리 권사님들 또 교역자들, 장로님들 이렇게 과일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한 130가정 이렇게 홀로 계신 분이라든가 연로한 성도들을 이렇게 신방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저는 가지 않았지만은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 이렇게 가니까 목사님 전사 우리 교역자 만나서 반가웠고, 또 이렇게까지 신경 써서 너무 감사하고, 교회 가고 싶어서 너무 그립다고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셔요. 그런데 오늘 전화 온 한 분은요, 그분은 정말 인생의 황혼의 자락에서 예수님을 만난 분이에요. 그런데 물론 목사님 보고 싶다는 말도 빼지 않고 했지만은 믿음의 언어가 저를 너무 감동시키게 했어요. 예배드리고 싶고, 설교 듣고 싶고, 예배당에 가고 싶고, 그런 분이 아니거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인생이 확
전환점을 맞이한 거예요. 믿음은 종종 그런 일을 만들어냅니다.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이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의 변환점이 되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 이름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는 열심 있는 봉사가 있었어요. 선한 일을 힘쓰고. 뭐 때문이에요? 원래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신앙을 가지니까 그들의 삶이 변화하고 믿음으로 살게 되고 믿음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간혹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 예수님 안 믿는 분들 볼 때 이해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믿음 따라 살아가는 일이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엇이든지 다르고 무언가 다른 사람이에요. 다르게 사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지금부터라도 십자가 신앙으로 내 일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신앙 첫째, 믿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 두 번째,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3절에 보면은 사랑의 수고와 그랬죠. 그 사랑의 수고를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한다 그랬어요. 사랑의 수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는 신앙이에요. 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엄청난 노력이 기울어진 고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노력하고 굉장히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고생스럽게 한다는 거죠. 대체로 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 주님을 위한 봉사로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뭐 이런 표현이 조금 어색하지만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제가 하겠어요. 귀부인이 구정물통에 손을 담그는 데는 교회입니다. 어디 가도 손에 가락지 끼고 고운 옷 입고 이렇게 있을 법한 사람들이 팔 걷어붙이고 허들에 옷 입고 식기를 세척하고 음식을 만들고 땀이 범벅이 되어가지고 그래도 그것을 당연시 기꺼이 감당하는 데는 교회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것 때문이 아니잖아요. 조건이 없어.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랑의 수고, 엄청난 노력이 기울어진 그 고생을 내가 마다 않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교역자들이나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그 사랑의 수고를 하는 모습은요, 감격적이고 감동적이에요. 우리 교회는 뭐 일이 태산 같은데 순식간에 끝나버려. 어제도 제가 과일 130상자를 어떻게 다 언제 다 할까 하고 와봤더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도착하니까 절반 정도 해버렸어요 이미. 그리고 조금 이따 뚝딱 하고 금방 끝내버리는 거야. 일이 작은 게 아니라 그 일을 열심히 있게 돕는 손길들이
나선다 그 말이에요. 가을에 김장할 때는 어때요? 김장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김장이 밭에 가서 배추 뽑아와야죠. 씻고 간하고 건지고 묻히고 또 나누고 그 나누고 하는 그 과정, 이 전 과정들이 쉬운 게 아닌데, 그 어떻게 보면은 배추만 쌓아놓은 거 보면은 일이 무서워서라도 도망갈 것 같아. 그런데 그냥 막 성도들이 남자고 여자고 그냥 달라들어가지고 그 일들을 해내는데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누가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까르르 까르르 웃으면서, 그게 뭐 즐거운 일이에요? 수고스러운 일이에요. 고생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것이 사랑의 수고가 되니까 그것을 기꺼이 감당한다 그 말이에요. 기꺼이 감당한다. 뭐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이 사랑의 수고는 누구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즉 우리 주님에 대한 봉사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대해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그 기초가 어디 있어요? 충분하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이 가능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희생적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서 꿈틀거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가슴 속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그 고난과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신 우리 주님의 그 희생이, 헌신이, 그 봉사가,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 속에서 지금도 벌렁벌렁 뛰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우리 주님을 향한 그 희생적 봉사를 우리도 기꺼이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아 몸된 교회에서 봉사했던 성숙한 교회였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고 봉사를 다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봉사하는 신앙이에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봉사하는 신앙.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의 신앙은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3절의 하반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소망의 인내를, 누구에 대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내가 기억한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뭘 가지고 있었어? 소망의 인내를. 무엇에 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말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뭐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별히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재림 신앙으로 유명한 교회였어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특징이죠. 재림 신앙이. 그들은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틀림없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궁극적으로 승리하고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왜? 지금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고 있거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당하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칫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 당하고 참 미련한 것들, 저것들 봐라, 믿는다고 저렇게 산단다. 그렇더라도 웃기지 말아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다. 어떤 소망? 우리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재림의 신앙을 붙잡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지금 비록 누추하지만, 우리는 지금 비록 숨어서 살지만, 우리는 비록 지금 가난하지만, 우리는 비록 지금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내가 승리자가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확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담대함, 이 믿음의 담대함은요, 재림 신앙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것을 소망하는 성도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모두 다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인내는 재림의 근거에서 상상도 하지 못할 인내를 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상상하지도 못할 인내를 인내하는 거예요. 무엇이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소망, 재림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21절까지 있죠. 20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계시하신 말씀이에요. 지금도 이 계시의 말씀은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 신앙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니 해도 믿음이 좋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좋은 성도가 됩시다. 믿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신앙, 사랑의 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고생스러울 정도로 봉사하는 신앙, 소망의 인내,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때 재림 신앙으로 무장해서 어떤 경우에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복된 믿음의 사람, 우리 영광대교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대교의 모든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 좋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